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의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 바로 그 금요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실제로 그 십자가를 만나는 귀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모든 것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걸이 문양 중에서 1위가 그 십자가 그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 십자가 목걸이를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고 하는 것과 또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과 또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과는 아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알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음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럴 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단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지식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고요. 오늘이 귀한 그 은혜의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그 365일 중에서 그 어떤 날보다도 바로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인 것이죠. 저도 한 이제 20년 됐나요? 2002년도 그 고난 주간 때, 특별히 고난일 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들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믿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진짜 믿음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믿음이 실제로 그 믿음이 되는 그 사건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원래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십자가인 것이죠. 형벌의 틀입니다. 죽음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는 그 상징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 또 저주의 십자가, 형벌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유, 끔찍하다, 죽음 끔찍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가 다가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만나면 그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형벌의 삶, 저주의 삶, 고통의 삶이었다면 십자가를 만난 이후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만나고 의미를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고 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거기엔 용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용서는 히브리어로 하말이라고도 하고 또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6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아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 더러운 것이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를 다 덮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달래준다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기처럼 여겨주셔서 우리를 달래주시는 그 용서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지워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또 과거에 그 어떤 죄악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 잘못 때문에 항상 죄책감 가운데 이게 쌓여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죄악들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큰 죄악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죠.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근데 막 그 마음 가운데는 용서됐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 죄악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하죠.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들을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준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변론하자는 것이죠.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그 죄가 어떠할지라도 그 죄를 다 씻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리고 또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품어주고 받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그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럽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저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는 다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고 누리는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담아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그 믿음, 우리가 구멍난 믿음, 병든 믿음,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죠. 우리가 그 새롭게 한 그 믿음의 그릇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난일, 성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그 날인 것입니다. 그 고난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참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그 날이 바로 오늘 고난일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데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가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다 경험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또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그 용서가 사람의 차원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그 용서하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을 운명인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 완전히 죽어버린 우리, 가망성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전에는 다 죽었던 우리였는데,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외인이었는데, 나그네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권속,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가 이제는 용서해야 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서 받은 사람만이 진정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끼리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의 시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존재를 용서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인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불만 따지고 그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의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의 십자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의 의미는 지우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더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었던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더하기가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플러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플러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가 되니 사람과 사람 사이도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 의미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마귀는 찢어놓는 것, 원수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것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귀는 서로 물고 먹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찢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차 멸망하게 된다.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찢어놓고 원수 맺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의 언어,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 하는 일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원수 맺고 또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화목의 십자가,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이걸 우리가 붙들 때 우리 성도 간에 셀 간에 하나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간에도 멀어졌던 가족, 마귀의 그 역사 가운데 찢어졌던 그 가족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신앙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화목의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 그 화목의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다 붙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안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믿음. 그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제 아닙니까? 믿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또 사람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십자가를 붙들면 그 마음이 늘 평안한 것입니다. 평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평안함,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고난한 일,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또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금식은 단지 밥을 굶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절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욕망이 바로 식욕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근본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욕망, 가장 큰 욕망, 식욕, 이걸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들, 나의 정욕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 모든 욕망을 다 끊어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보다 더 금식을 잘 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화목의 십자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평안의 십자가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가 평강의 사람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금식일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내가 바라보겠다, 십자가만 묵상하겠다, 우리가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또 송만찬 이 주의 만찬 시간이 있지요. 우리 저녁 예배 때 그 저녁 특별 저녁 집회 마지막 오늘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님